이미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 다 미혼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인데 다 결혼하실 거죠? 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진짜를 잘 모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또 전에 만나고 있는 중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 여러분이 교제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예수님이 생명과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부증에 걸려있는 어떤 부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여자들이 아주 안 좋은 관계에 있다, 수상하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인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보기도 참 안타까울 정도예요. 전혀 그런 일이 아닌데도 그 부인은 마음에 철석까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다른 여자들이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또 내 남편도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도 거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남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믿어지지 않는 병, 이런 병이 의부증, 의처증, 이런 병입니다. 주로 35세에서 50세가량의 남녀들에게서부터 나타난다고 그러긴 해요. 아주 사람이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인 사람, 너무 지나치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기억력이 좋고 남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고 셈이 많고 독점적인 사람, 심리적으로 배우자에게 열등감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의부증, 의처증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고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잘 택하라고 이런 뜻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 남편이 아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감이 와서 그래서 사실 알아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는 경우, 이걸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 병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정말 사람을 잡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병이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 그죠? 근데 서로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병이에요. 이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수렁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해도 그냥 가슴이 뜨거워요. 내 찬양을 지금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니까. 기도를 해도 너무 기도가 간절히 나가요. 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너무 분명하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우리 아까 한 그 정도의 찬양, 거의 정말 인내의 훈련을 받는 수준에서 찬양한 분이 있을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 모든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냥 상대방이 없는 수화기를 들고 혼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기도니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이 로마서 강해를 같이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 솔직히 안 믿어진다.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지금은 막연한 대상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정말 정확하게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갈망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아무 갈망이 없는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본인이 다 놓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정말 믿고 그렇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이 와요. 그래서 평소에 안 좋던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 부부 간에 또 형제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뿐만 아니고 교회 교우 관계,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로 그대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가정에서든 또는 교회 안에서든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든지 그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풀리듯이 풀려요. 참 신기할 정도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아주 깊이 우리 이 문제를 다루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오는 내용은 마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이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말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맞아,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로 이제 인생을 막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되죠. 어릴 때 뭐 부모님한테 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했다고 이렇게 싣고 학교에서도 항상 문제아였고 그리고 이제 뭐 큰 집에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내 이야기 같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말 자체가 영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니 뭘 내버려 두셨다는 말인지. 자기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고 또 하라는 대로 지키라는 법 잘 지키며 살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수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심판받을 죄인이다. 나는 잘 수긍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성실하게 잘 산 사람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진심으로 동의가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해서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나와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사람 문제야.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건 동의가 안 돼.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동의가 됩니까? 맞아. 다 똑같아. 아주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은 그 점이 굉장히 복음처럼 들리기도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 그러나 그래도 세상에서 칭찬받고 모범생이라고 이야기 듣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게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너무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도적질한 게 죄고, 그죠? 거짓말한 거 죄고, 법을 어긴 거 죄고, 그죠? 혹시 또 음란방탕하게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찔러주는데 남을 판단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욕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야단을 맞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야단칠 때, 그때 그렇습니다. 저는 더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랬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혹시 이야기를 못해도 방에 들어오면서 그냥 쭝얼쭝얼거리고, 어떤 때는 좀 들으라고 막 크게 쭝얼쭝얼거리고, 무슨 말 했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러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라도 뭘 좀 풀어야 억울한 걸 좀 해결을 하지. 엄마 아빠는 맨 자기식대로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놓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그럼 버릇도 없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억울했던 심정을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정죄 안 했나요? 부모뿐만 아니고 형제들끼리도, 그죠? 형 또는 언니에게, 여러분들 또 동생들에게도, 또 선후배 사이에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제 어지간히 세상을 알잖아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여러분 판단하는 죄를 여러분은 짓지 않았나요? 이 죄를 가장 중요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거듭나서 주님과의 관계에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책망받은 죄가 바로 남을 비판하는 죄였어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죄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비판받을 만한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아니, 나쁜 사람 보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죄입니까? 잘못한 그 사람이 죄지. 아니,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 못하는 게 바보지. 잘못을 보고도 잘못인지 모르면 그게 바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 심판이 무서운 까닭이 뭐예요? 남을 비판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한 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를 따라가 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누가 도적질을 했다, 질서를 안 지켰다, 누가 아주 인색하다, 누가 이기적이다, 누가 자기 마음대로다,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냈다고요. 그런데 나는 안 했냐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했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하고
뭐 이랬던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일절 깨끗하냐 말이야. 나는 정말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았어.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이기적이네.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이랬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도 이기적이면서 누구 보고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한 그 비난으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을 쭉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하늘에도 무슨 법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잘못에 해당이 되니까 내가 벌을 받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렇게 잘못할 수가 있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랬는데 내가 또 그랬어요. 그러면 꼼짝없이 그것이 내가 정죄를 당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너가 너 입으로 이게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그랬지요. 저 잊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스크린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다 복사가 돼서 거기서 내가 그렇게 했네요. 이렇게 나오는. 그럼 너가 잘못했다고 그랬지. 예, 제가 그런 건 잘못했다고 그래서. 근데 너도 이렇게 했지. 저도 그렇게 했네요. 그럼 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다. 몰랐다고 말도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야. 남을 정죄하는 것.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거나 안 했다는 경우에만 말을 해도 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도 말을 하는 거는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아. 그래도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 나같이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이 솔직히 마음에 있는 사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우리 중에 누구는 누구보다 더 낫고 덜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타락해서 근본적으로 죄에 찌들어 있는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아니, 진짜 똑같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달라 보여요. 저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가 있나? 어떤 점에서 똑같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쌍둥이가 같은 부모에게서부터 났어요. 그런데 자라기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한 아이는 정말 대책이 없는 정말 죄악의 소굴에서 자랐어요. 이런 아이는 나중에 크고 나면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아이가 돼요. 어릴 때부터 그냥 욕을 듣고 배우고 자랐으니까. 그럴 수 있죠. 또 한 아이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자라서 아주 수준 있고 교양 있는 대화 아니고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자, 사람이 다르죠.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 자랐냐,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완전히 욕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말로 그냥 자랐고, 한쪽은 아주 교양 있고 또 품위 있는 말만 가리고 골라서 이렇게 하는 이런 아이로 자랐어요. 사람이 다릅니까?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나면 막 욕하는 사람이 있고, 그는 그런 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욕은 안 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욕을 하면 저주받는 줄 알았다니까. 욕은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욕하는 것도 많이 보았고. 근데 욕은 진짜 못하겠더라.
저는 목사님 중에 강단에서 막 욕을 잘하시는 분을 보면 진짜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존경심이 일어날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욕이 그렇게 입에서 나오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런 사람은 사람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가?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제 속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 전체의 인격에 사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속의 내면의 세계가 10분의 9 정도의 참 엄청난 분량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똑같다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하고 남을 심판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1절 38절에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진리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남 심판을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알고 그리고 진짜 십자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남 심판을 안 해요. 남을 정죄 안 해요. 엄마 또 아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실 수 있겠다. 왜? 사람은 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세상 없는 죄인?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뭘 좀 잘못했을 때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이 가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이 바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으니까.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말한 그 말로 자기가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어떤 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자기도 그 점에 대해서 긍휼을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꼼짝없이 자기가 그 경우에 해당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무슨 효과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밑줄 그으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방송실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의도해서 한 건지 저절로 나온 건지 모르지만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전체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보세요. 부모님이든 형제든 또는 뭐 친구든 또는 선후배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 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여러분 젊은이 교회가 정말 성령의 공동체라면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모이는 목장 모임에 참석했다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다르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남의 말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했다 비난이 없어요.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시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섰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여러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죄는 남이 죄 지은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과 정죄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 읽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뭐 잘못했다 그러고 특히 청년 시절에는 이 점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시대에 여러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절입니다. 하든 세상에 바로 된 건 하나도 없고 기성세대는 다 잘못했고 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이제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악과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아주 비판력이 강하고 판단이 강하고 이런 사람, 집에서도 바른 말 잘하고 그냥 위에 부모님이나 또는 윗사람들한테 아주 마음 아프게 말하고 그러면서 통쾌하게 여기고 이제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온 결과냐. 선악과를 많이 먹어서 그랬다니까. 하나만 먹어도 눈이 확 열려요. 여러분 선악과 먹이지 전 상태가 어떤지 알지요?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 수준의 사람을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바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지금 여기에 누가 다 벌거벗었어요. 근데 전혀 부끄러운 줄 몰라. 그러면 지금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정말 정신병원에 잘 모셔다가 치료받도록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니면 전혀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언제부터 부끄러워졌나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니까 진짜 너무 민망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벌거벗고 다닐 수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옷 입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 옷 입고 온 사람은 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런 옷 입고 온 사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다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목사님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오늘 또 찬양팀이 또 어떻다, 뭐 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뭐 머리가 괜찮게 됐다, 아니다. 그리고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쯤이면 그냥 다 보통이 되지만 유난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유난히. 그런 사람은 선악과를 유난히 많이 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로 진단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건 정말 나중에 심판 자리 가서야 그가 알게 돼요. 내가 모든 일을 똑똑한 줄 알았다면. 그래서 나는 유난히 판단이 빨리 오고 그리고 또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성향이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런 성향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저는 성향이 그런 성향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까다롭고 그런 성향. 지금도 그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성향을 다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회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그게 자꾸 마음으로부터 발동이 돼요. 딴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목사님 오늘 좋았어요. 이런데도 저는 그게 좋았기보다는 9가지가 좋은 것보다 한 가지 안 좋은 게 항상 마음이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잘 되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9가지 잘한 것에 의해서 만족이 안 되고 한 가지 잘못된 것에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나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자아는 그런 자아란 말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자아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자아란 말이에요. 꼼짝없지요. 그래서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어떤 교우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항변을 했어요. 목사님, 물론 내가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알다시피 나는 소망 없이 사는 술주정뱅이나 창녀나 살인자나 폭력배나 범죄자와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분의 심정은 답답하죠. 어떻게 폭력배나 범죄자나 술주정뱅이나 창녀나 이런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냐?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제 답이 왔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의 열매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까 죄 짓는 환경 속에 들어가 놓고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 같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나도 그럴 가능성이 많았겠구나 싶은 거죠. 어느 외교관 장로님 한 분이 칠레에 가서 그 외교관으로 갔었는데 칠레에 가서는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기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칠레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이제 필기시험을 치르고 마지막에 이제 면접을 하고 면허증을 주는 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러 들어갔더니 할머니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그 정부 그 운전면허 발급하는 담당 공무원이더래요.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하는데 하나만 딱 묻더래요. 술을 먹을 줄 아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외국에 와서 운전면허증을 받는데 자기가 외교관이지만 술을 먹는다. 그러면 면허증을 안 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장로님이시지만 외교관이니까 공적인 모임에 가서 술을 안 마실 도리가 없어서 술을 즐겨 마시는 형편이 아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마시지만 술을 안 마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묻더래요. 당신이 직업이 외교관인데 이 파티 같은 데서 술 한 잔이라도 당신이 마시지 않느냐. 그 말 할 때까지도 나는 안 마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마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면허증 찾으러 갔더니 발급 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따졌어요. 왜 내가 발급 불가냐.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당신은 정신병 아마 진단을 좀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내에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면허증을 발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생사람을 잡느냐고 내가 무슨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외교관이라면 파티 석상에서 술 한 잔 정도는 반드시 하는 게 분명한데 내가 물을 때 당신은 2번이나 술을 절대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건 진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교통법규 위반하고 교통순경이 면허증 달라 하면 절대로 나 위반 안 했다고
이렇게 딱 잡아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죠? 분위기가 그러면 그 거짓말로 넘어갈 수도 있지. 근데 칠레 같은 나라 정도 수준만 해도 거짓말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서 이게 거짓말인데 싶으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의 신용을 절대로 안 하는. 그러니 우리나라 수준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는 칠레가 아주 한참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도박에 빠진 분이 도박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 마음에 후회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 내가 일찍 예수를 믿어서 도박만 하지 않았다면 참 행복한 가정을 내가 꾸려갈 수 있었을 텐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도박만 아니었으면 참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참 그거 하나만 내가 없었으면 그래도 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종이를 하나 내주더니 당신의 삶의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살았던 이야기를 한번 쭉 그냥 한번 써보시라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다고 싶지만 하여튼 써봤대요. 자서전을 써보라고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정말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변화된 것을 한번 좀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제 쭉 자기 인생을 쭉 한번 써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도박만 안 했으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회개를 했어요. 도박만 안 했으면이 아니에요.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써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 도박은 그 중에 하나고, 그죠?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는 정말 철저한 거짓말장이고 위선자고 이기적인 놈이고 정말 베풀 줄 모르고 욕심쟁이고 그리고 음란했고 막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갖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근데도 자기는 도박 치료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도박만 안 했으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그 자서전을 쓰게 하신 이유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선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철저히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 속에 가능성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 자신의 이 목사의 직책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 그분을 몰랐어요. 제가 1984년도에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받다가 다리를 다치고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저의 절망이었어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그때 당시에 아는 사람들은 항상 저를 칭찬했어요. 저도 나 자신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딱 보고 나니까 나는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예요.
무엇에 대해서 절망적인 존재냐? 완전히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모범생이라고 여기냐? 그것은 내가 철저한 위장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모범생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선수였어요. 선수였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두려울 정도였다니까. 내 실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그런데도 나는 괜찮은 줄로 알고 계속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대로 더 이상 두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대책 없이 병원 수술실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다리를 절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내몰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하나님과 나는 기도의 관계로 열려있는 관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실상 진짜 믿고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힘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것부터 깨닫게 하시고 내가 위선자 중에 위선자고 거짓 신앙의 아주 본산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 보지 않는 가운데 나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의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여러분이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발버둥 치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위선밖에 남는 게 아니에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은 전혀 아닌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생각과 완전히 무너진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까지 기가 막힌 타락하는 생활을 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뭘 또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는 방탕의 생활을 하다가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학생들,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이런 존재가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손가락질해요. 저런 나쁜 사람이 있냐? 세상 말세다. 저런 더러운 놈들이 있냐? 나 저런 사람 진짜 싫어.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살았다.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혹 내가 여기 있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뭐 괜찮게 살아요. 집안도 편안해요. 공부도 괜찮게 했어요. 직장도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뭐 남 못지않게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계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별로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너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매 맞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지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3가지를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심판입니다. 5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해 두셨어요. 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여러분이 잊어버렸다고 넘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잊어버린 죄에 상관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들춰내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심판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두 번째는 지옥이 있어요. 심판하고 죄인은 지옥으로 가요.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정말 무섭잖아요. 지옥에서는 죽는 게 은총이에요. 죽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세요. 여기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죽는 은총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게 지옥인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뭘 그럴까? 진짜 가봐야 알겠지. 가봐야 알겠죠. 맞네. 진짜. 정말 가보면 알겠지. 근데 가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눈을 빼라 이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또 설교를 듣고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집에 가서 또 나는 눈 하나가 아니고 둘 다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에라도 가야지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셨어요. 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짜 알려면 이 죄에 대한 이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산과 바위에게 내 머리에 떨어져 달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위와 산 보고 자기 위에 그냥 무너져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계속 살겠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직도 이게 해결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정말 집에 가다가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맹놓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이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실상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그리하게 돼요.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졌다. 세상적으로 높아졌다. 상관없어요. 내가 본래 저주와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걸 진짜 알고 나면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백성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격 중에 감격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죄를 경계선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살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그건 별로 큰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너무 쉽게 죄에 빠지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 점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죄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나마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때는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성찬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이는 정결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가정에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죄가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나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합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분명한 복음 안에 이 문제에서 해결받고 다른 사람도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십시다. 기도합시다.